자, 언젠가 어떤 다큐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이 참치를 잡는 이 다큐인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 어부들이 참치를 잡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뭐냐면 일단 그물을 넓게 펴뜨려요. 넓게. 양쪽 배로 한 수십 미터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중해에 있는 참치떼가 그 참치 한 마리가 굉장히 커요. 뭐 2, 3m, 보통 2, 3m, 1m, 2m 엄청 크죠. 근데 그 참치는 무리에 그러니까 지도자 참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이지, 대장. 맨 앞에서 그 왕, 그 대장 참치가 인도하는 대로 그 수백 마리의 참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조상 때부터 그 참치의 그런 습성을 알고 그 참치를 어떻게 잡느냐? 간단해요. 어부 한 사람이 그 맨 앞에서 그 대장 참치, 리더 참치를 그 한 마리만 그물 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머지 것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렇게 잡아요. 그 전통적인 그 참치 잡이 방식이래. 그 나중에 이제 잡고 나서 보니까 한 3m짜리. 여러분, 참치가 3m 엄청 큰 거예요. 한 20년 그 바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 수백 마리의 참치를 뭐 잡으려고 막 일일이 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맨 앞에서 그 참치 무리를 인도하는 그 대장, 그 참치 한 마리만 그물 쪽으로 오면은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그물 쪽으로 오는 거야. 다 그물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치 잡는 방식이 아주 지혜롭고 복잡하지도 않고 맨 앞에서 그 참치 무리를 인도하는 그 한 놈만 그물 쪽으로 이렇게 잘 유혹을 해서 나머지 수백 마리의 참치 그냥 몽땅 그물로 다 잡더라고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마귀는요, 오늘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결국 그 참치와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뭐 바다에서 수십 년 살았다, 뭐 몸이 뭐 2m다, 3m다 소용없어요. 그물로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물로 잡히면 그냥 냉동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통조림으로, 맛있는 통조림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래요. 수많은 인생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다 각자 자기 멋에 살아요. 자기 뭐 잘난 멋에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어느 누구든지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쫓아가고 무언가를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제자들 대부분이 출신들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대부분 어때요?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곳에 많은 물고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낚는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부터 이제 그 인생이 어때요? 생명으로, 복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궁극적으로 마귀요, 마귀, 사단, 그리고 또 그 마귀 하수인들, 그 밑에서 자기가 사단의 종인지도 모르고 온갖 철학, 뭐 종교, 어떤 많은 뭐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세상은 누군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뭔가 이상적이고 뭔가 좋은 세상, 다 같이 잘 사고 잘 먹고 뭔가 그거를 꿈꿨어요. 근데 김일성 같은 그 잡종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어때요? 그 순수한 공산주의 운동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처음에 여러분 북한이 공산운동할 때 소련도 마찬가지고 레닌도 그래요.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니까 뭐 산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농민들한테 땅을 주겠다. 혁명을 성공하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그 약속에 그 자기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환상, 거기에 그냥 휩쓸려갖고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레닌이나 김일성이가 이 농민들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러시아도 소련도 수천만 명의 농민을 죽였고 김일성이도 마찬가지. 거제 사탕 발림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미국에 가서 이 기독교야말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민족을 살리는구나, 국가를 살리는구나 깨닫고 평생 독립운동하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6.25 일어나기 전에 토지 분배를 했잖아요. 토지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인간들이 전쟁만 일어나면 다 이제 김일성에 동조할 줄 알았더니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일성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여운형인가 당신 때문에 전쟁 졌다고 무슨 우리가 전쟁만 일으키면 남한에서 300만이 일어난다는데 어디 일어났냐 어디. 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할 일이 없거든. 왜 내 것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번영을 이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김영삼이 이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개판이던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들이 선거할 때 그냥 아무나 찍으면 안 돼요. 왜 김대중을 찍고 노무현을 찍고 문재인을 왜 찍어요? 그렇게 찍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난 교회에다 묻고 싶어요. 교회가 저런 인간들한테 표줘서 얻은 게 뭐예요? 기껏 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추종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요즘 저는 촛불 운동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가 뭐 어쩌고 그렇게 입놀림했던 인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잘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개 돼지나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이요 내 현세와 내세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산다는 믿음과 확신,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참치떼와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참치들이 자기 대장이 가니까 잘 가겠지. 우린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따라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물로 다 갔어요. 나중에 그물을 다 올려갖고 배 냉동창고로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나 국가나 종교도 똑같아요. 문선명이를 2만이를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 삶이 파괴적이에요. 파탄났어요. 그냥 저기를 따라가면 무슨 지상 천국이 있을 것처럼 가면 뭐가 있어요? 가정 파탄나고 직업 다 팽개치고 인생 파탄이나 인생 파탄.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주인으로
철저하게 따라갈 때 그게 나에게도 좋고 내 가족들에게도 좋고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약속해. 특히 신명기는 그걸 계속 약속합니다. 그걸 계속 약속해.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망한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상과 이방인을 따라가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많이 합니까? 우리 신약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인생의 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 위대하다,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뭐다 그걸 보고 따라가다간 결국은 아까 그 참치 같은 신세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오기를 원하지만 다 넓은 길, 편한 길, 그저 당장 재미있고 즐겁고 당장 좋은 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끝이 뭐예요? 다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그러나 악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림자 같을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당장 죄를 지면 벼락이라도 떨어져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그러면 좋은데 아니거든요. 만약 하나님 등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마냥 햇빛이 쨍쨍 지고 좋은 날이 있고 재미있는 날이 있으니까 별거 없네. 내가 지금 잘 사는구나.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가는구나.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어때요? 징벌이야, 징벌.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인생들이 결국은 지금 당장 현세에 어떤 즐겁고 기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제 거기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멀지 않아 그 하나님의 징벌이 와요. 징계, 악인에 대한 징계가 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좋으니까 당장 별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죄인이 100번하고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보여요. 이거 오히려 죄인이 별일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구나. 하나님 등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 신앙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뭡니까? 그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림자 같을 것이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기독교 신앙이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악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들이 악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예요. 그날도 길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지금 당장의 것을 보고 자꾸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잘하는 일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은 빨리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당장 요것만 막 눈앞에 있는 것만에 지금 여기에 괜히 자칫 그만 혹해가지고 공연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자칫하면은 어때요?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오래 못 가요. 잠깐 그냥 반짝이는 거예요.
잠깐 반짝이는 건 곧 잠깐이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의인이,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12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참으로 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영감받아 쓴 건데, 이 전도서의 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래 함부로 짓거리죠. 근데 전도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성경의 내용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책들을 보면 막 헷갈려요. 특히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책을 보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종교는 쓸모없는 일이다, 종교 때문에 세상이 전쟁이 있고 다투고 종교는 없는 게 좋다, 아이들한테 절대 종교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막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걸 기울일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뭐 없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간 뭐가 됩니까? 아까 그 참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고명원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연히 좌우로 눈을 돌려보고 여기가 아닌가 봐 해가지고 저쪽을 따라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구나, 야 저기가 혹 진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다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냥 잘할 것이지, 아니면 더 잘하는 바른 길로 찾아올 것이지, 어디서 느닷없이 무슨 뭐 이만인지 뭔지 아는 거 따라가고, 뭐 안성은 하나님 어머니 또 따라가고, 또 여호와의 증인 따라가고, 또 제7 안식교에 따라가고, 통일교에 따라가고, 그 외에도 오만 잡다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리석. 영적으로 어리석으니까 진짜 생명의 길은 안 가고 꼭 그릇된 길로 가서 그릇된 자신의 인생을 결국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처음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의 진리를 잘 영혼들에게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기독교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건하게 쫓아가야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영역에서는 발을 드는 안 됩니다. 그 발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잘 알아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흐트러 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사람들, 인간은 어리석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서 바라바를 택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해야지 왜 그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거기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 본성이, 인간은 가만 놔둬도 자기 스스로의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악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가만 놔두면 멸망의 길로 그냥 가서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어때요?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딱 찍어놔서 너는 내 것이다. 10마리의 물고기 있어도 그 중에 단 한 마리만 너는 내 것이다. 나머지 9은 그냥 내버려. 그냥 니들 알아서 가라. 그냥 그 알아서 간다는 결국 뭡니까?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원래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천국의 그물에 딱 걸리게 한 거예요. 이 천국의 그물. 그러니까 천국의 그물에 아무나 걸리는 게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딱 그 천국의 그물에 걸어서 우리를 어때요?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물을 이 땅에 막 펼쳐놔요. 구원의 그물을 펼쳐놔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어도 모든 물고기들이 다 그 그물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딱 걸려서 생명의 길로 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물에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각자 다 자기 좋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끝이 뭐냐?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인생에 절대로 그 인생은 안전해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뭐요? 생명의 그물에서 어때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물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는 어때요? 마귀의 그물에 걸려서 멸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인생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부들은 큰 물고기를 좋아해요. 어부들은 이 잘 자란 물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큰 물고기, 아주 튼실하고 크고 마찬가지. 이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잘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안타깝지만 좀 그래요. 하나님이 꼭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이 세상에 잘났다 한 사람들 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부자라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 영광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영광에 가득한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별로 들어간 거 못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뭔가를 이룬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을 자칫하면은 잘못 괜히 이해하게 되면은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뭐 내가 저들보다 못하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저들은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이 참 중요한 말.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난 일이 의인에게도 일어나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악인에게도 일어나니 내가 나가려냐 이것도 역시 헛되다. 이 14절 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 보면은 너무 잘 돼요. 진짜 만사형통이고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고 도대체가 저 사람은 악을 행할 때마다 더 잘 되네. 근데 또 한편 보니까 의인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망하고 그냥 갑자기 질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겪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걸 스스로가 많이 자각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보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저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과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경건하게 좀 살아보려고 해도, 오히려 더 막 어렵고 힘들고, 벌써 솔로몬도 그 시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냐, 자칫하면은 그걸 보고서 신앙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믿음을 떠난 일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가지고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잘 되고, 아주 뭐든지 그냥 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고, 더 문제도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나는 하나님 덕 본 게 없다. 난 믿음의 덕을 본 게 없다. 나는 믿음의 혜택을 본 일이 없다.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교회 떠나자. 신앙 떠나자. 믿음 떠나자. 예수님 떠나자. 그런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해 아래 생해지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말 그대로 악이면은 악인의 대접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공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러는 일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히 그걸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 앞으로도 행여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사실 그런 일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친척들이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본인도 막 그냥 병도 안 들고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 집은 맨날 가정예배 드려도 가정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어려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다. 사람이 찾으러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시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역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적어도 그거는 분명해. 적어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에게 선하게 하시지 악하게 하질 않아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사실 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때는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열매를 먹고 좋은 날이 올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만 낙심하고 절망을 해서 그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걸 대표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욥이라고 하는 것 사람 자체가 벌써 오늘 이 말씀에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기쁨을 찬양하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사람에게 주신 날 동안 그의 수고와 함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천적인 인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낙천적인 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것을 주셔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회의적인 생각, 이 회의적인 생각은 불신앙하고 결국은 맞다해,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칫하면 정말 믿음의 파선이 와요. 믿음의 파선이 와서, 이제 난 이제 신앙하고는 절대, 이런 사람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믿음 안에서 낙천적인 생각을 가져. 믿음. 그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인생 자체를 그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삶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참된 믿음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의적인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라. 절대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쏟아 지혜를 알려고 하며 땅 위에 상해지는 일들을 깨달으려 애쓰니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신경병. 이 사람 노이로져.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왜 이렇지, 내 문제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노이로제가 걸려 장우죠. 불면증. 벌써 이 솔로몬 시대 때에도 불면증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절대 알 수도 없는 일, 이 세상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그걸 알려고 생각 해보지만 잠만 안 해, 잠만. 예배 시간에 좀 그렇게 잠만 안 왔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잠이 잘 와요, 그지? 제일 잘 오죠,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르는 건, 너무 모르는 그냥 묻어둬야 돼요. 왜 철학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으냐? 바로 이거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풀어보려고 하니까 철학자들이 나중에 정신병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자칫하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병이 오고 노이로제 걸리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괜히 자꾸 해봐야 안 풀려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버리라고.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걸 풀겠다고 집착했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아까 그 참치대 물고기 대장이 똑똑한 놈이었으면 저거 분명히 저놈이 나를 그물로 이끄는구나. 절대 저길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 갔으면 자기를 따르는 수백 마리 그 거대한 참치대들이 어때요? 생명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을 잘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막 풀어온다고 해서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 기독교는 절대 불교처럼 알지도 못하는 그 뜬금없는 소리, 그 선문답 같은 그런 정신 나간 종교도 아니고, 그런 힌두교 같은 그런 정신 빠진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이성과 온전하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잖아요.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보십시오. 그들이 정상입니까? 그들이 정상이냐고요. 모든 면에서 비정상이야.
풍습도 관습도 모든 것이 비정상. 그러나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정상이에요. 정상. 지금 이 세계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혼잡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과 세상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실타래가 돼버려요. 막 뒤섞인 실타래가 돼요. 실타래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또 잡혀요. 질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면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잘 조율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악기는 조율을 잘해야 돼. 아무리 명연주자라도 조율이 안 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조율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조율을 해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질서도 잡히고 정상적인 길로 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려. 삶이 불협화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무질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무질서하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 삶이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께서 정상의 길을 가도록 그 삶을 딱 붙잡아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탈선해버려요. 탈선해가지고 크게 화를 당해요. 잠깐은 빨리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말씀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야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결국 어느 땐가는 확 뒤집어 엎어요. 전복된다. 전복. 차가 뒤집어 엎이는 거예요. 전복. 열차가 파손되면 열차가 뒤집어 엎어요. 그게 전복이에요. 전복. 먹는 전복 말고 전복.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와. 그러면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괜찮은 길.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신나고 더 내 인생이 막 그냥 호화찬란한 길이 있어. 분명히 그 길을 꿀 거야.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그물이 있습니다. 악의 그물이 딱 쳐져서 때가 되면 확 그물을 어때요? 건져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 한 번 그물에 잡히면 끝나요.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은 참 위험스럽고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대로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시 붙잡아줘. 다시 붙잡아서 다시 길을 정상적으로 또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을 절대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한계를 절대 넘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님 꼭 그러죠 보니까. 그래서 항상 가야 될 길을 결국은 가게 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결국 그러니까 그 길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조율해 주신다고, 조율을. 근데 그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어때요? 그냥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그물에 딱 잡혀가지고 멸망의 지옥의 창고로 딱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걸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잘 조율이 돼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천국까지 잘 이끌어 주셔요. 그 나머지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자기가 지금 잘 간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뭐예요? 지금 그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이 재미있고 신나는 것 뿐이지 그 사망의 그물에 딱 잡히면 그때는 이제 어둠이 확 쳐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벗어날 유혹이 꼭 몇 차례씩 와요. 꼭 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정말 조심해야지. 그때 행여라도 잘못 생각했다가는 그냥 사망의 그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모르니 맡기라고 그냥 기도로 맡겨. 하나님 잘 하실 거니까 그것까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또 좌우로 뒤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